같이 하셨습니까? 자, 미가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아멘. 우리 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뭘 너희들을 이렇게 괴롭혔니? 왜 너희는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려고만 하니?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한번 변론을 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를 뭘 괴롭게 했는지,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나와 한번 변론하자. 내게 말해봐라. 내가 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줄게. 라고 지금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환난, 어려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뭐를 어떻게 잘못했기에 나는 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다고 그러면서 나는 살고 있느냐? 너는 왜 그러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했길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이하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절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자, 하나님 뭘 하셨어요? 네. 애굽 땅에서 영원히 종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도 노예이고 나의 손자들도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러한 삶을 영원히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았던 너희를 너희 때에 내가 구원해서 지금 출애굽하여 주시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게 했고, 그리고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해서 왕도 주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강대하게 했었는데 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영원히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명제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들어서 아 그래 맞아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어떠한 나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을 실제는 몰라. 내 안에서 몰라요. 그 두려움, 그 죽음 후에 예수님이 없이, 내 죄의 대속함이 없이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죽으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성경에서 그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나와 있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해 주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수준이라고 아마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지옥이라 그랬는데 그 지옥에 떨어지면 얼마나 죽은 것보다 더 큰 괴로움과 고통, 환난이 있는지를 우리 영혼은 깨닫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간다고 했는데 과연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을까? 근데 그냥 흐릿하게 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는 알잖아요. 지옥은 가면 절대 안 돼. 우리는 꼭 천국을 가야 해. 그쵸? 근데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은혜로 나는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정말 은혜로 내 안에서 남아 있느냐? 내 안에 정말 그 은혜가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애굽에서 430년 초반에는 좋았지만 후에 요셉을 모르는 그 왕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그 노예의 삶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가 지나가고 세 세대가 지나가도 끝나지 않아. 몇 세대가 거쳤는데도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노예였는데 나도 노예야. 애굽 사람들의 채찍을 맞으면서 그들 앞에서 일을 하고 겨우겨우 얻어먹는 그런 노예야. 그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 하고 지금 뭐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들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만남들을 계획하시고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하고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또 나는 어떤 사람에게 모세와 아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가게 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게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한 게 없는데 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쯤은 누군가 얘기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그러한 삶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 어떤 그분을 잊어버렸네. 그분은 누가 지나가면서 전단지 하나 던지면 던졌대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단지 던졌는데 그 전단지 보고 예수님 믿었대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여하튼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뭘 도대체 잘못했니? 여기까지 너를 인도해 줬는데 내가 너에게 도대체 뭘 괴롭게 했니? 한번 증언해봐라. 한번 변론해봐라. 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가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봤던 발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모압 왕 발락이 지금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 요거 잘 접어두고 민수기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22장 5절 6절. 민수기 22장 5절 6절.
자,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구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발락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자기 지경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 힘이 부족해.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에게 너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그러면 그들이 병이 들거나 그들에게 환란이 나가서, 그럼 환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약해지면 내가 그들을 공격할 거야. 그리고 그들을 쫓아낼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발람을 통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명확한 전제는, 하나님의 명확한 전제는 뭐냐면 그 백성은 복을 받은 존재야.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민족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저주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에요.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너는 복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저주할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 그 백성 저주하지 마 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요 온 열방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정현우 저주하지 마.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냐 이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자, 3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아멘. 이거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혹여 우리 삶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내 안에 누군가 나에게 미혹할 수도 있어요. 아유, 넌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그러냐? 뭐 어떤 여러 가지 미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내 안에 선포하는 거예요. 유진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이다. 그러므로 유진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아멘은 여기서만 나왔어. 여러분, 오늘 현진이가 자기가 큐티에 한 거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오늘 큐티에 저기가 뭐냐면 배우자의 복이에요. 배우자의 복. 근데 배우자의 복 안에 내용들이 뭐냐면 서로에게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에게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게 배우자다.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큐티 저기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진아는 복받은 자구나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복받은 자이죠. 그렇죠? 좋은 배우자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배우자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누구의 눈으로 봤을 때? 내 눈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것을 내 눈꺼풀이 싹 벗겨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이야, 그 사람 정말 진국이다. 해볼까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현우는 장차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이대로 하는 거예요. 이야, 그 사람 정말 진국이다. 시작. 이야, 그 사람 정말 진국이다. 진짜시죠?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격려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를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발람에게 저주하지 말라. 왜? 그는 복을 받은 자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을 받은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소식, 이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이거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 세상에 가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가가지고 마지막 날 일이 돌아다녀 보는데 한참을 가는데도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이 넓은 지역에 교회가 하나 없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집을 반으로 쫙 나눠서 여기는 성전, 여기는 우리 집 할게. 그 좁은데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게 은혜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어떤 데 보면 이 한 건물 안에 3층 4층 다른 교회야,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도 이제요, 시골에 가면 교회들이 점점 없어져요. 성전은 있으나 사역자가 없는 곳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거기를 가기 다 싫어해요. 이제 대전 이남으로는 사역자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요.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서울에서 이제 신학을 하시고 이제 사역지를 찾다가 시골로 가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동기들이 야, 너 거기 한번 가면 절대 못 와, 이러셨다는 거야.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뭘 봐요? 목회를 한다면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고 찬양을 하는데 거기 가라 그러면 안 간다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30% 이상 되는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잖아요. 그 사람들이 과연 목회자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교회에 30%의 목회자가 그렇다면 최소한 교회들 중에 20, 30, 40 많게는 그 교회들은 뭐예요? 믿지 않는 교회일 거잖아요. 그죠? 교회가 100개 있어도 그 중에 최대한 40% 아니 20%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미가 시대에 그러한 상황과 우리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발람에게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24장 9절 한번 볼까요? 24장 9절. 자, 시작.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거야. 하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반대편에 서잖아요. 그럼 뭐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우리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임시정부가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 상해에 있을 때 그 안에 누가 보호를 해줬는지 알아요? 유대인들이 보호해줬어요. 유대인들 개토 안에, 그들의 개토 안에 임시 상해 정부가 있었다니까요.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데, 그리고 이 6.25 전쟁 때도 이스라엘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 누구예요? 예, 그분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런 유대인과의 이스라엘과의 이런 연관성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아니면 그냥 생각날 때마다 예루살렘이여 평안할지어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예루살렘이 평안할지어다. 이스라엘은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축복하는 자는 뭐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데,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다. 주님,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시팀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해요. 자, 시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자, 시작.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시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동일한 얘기예요. 발락이 끝난 줄 알았어. 그리고 발람을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다시 그 상황은 안 나지만 다시 발람의 그 계략에 의해서 지금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진친 곳 앞에 아주 화려하게 그 바알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시팀에서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음행을 저지른 일들이 여기서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결과적으로 뭐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발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넌 절대 저주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지금 저주하게 만든 거예요. 계략을 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시팀에서 이러한 미혹되어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러한 일들, 이것만 봐도 완전히 멸망당해야 될 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멸망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그대로 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끌고서 긍휼히 여기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내 안에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 나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잖아. 첫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항상 에덴 동산을 산책하였던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숨었습니다. 왜? 죄를 져서 두려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숨게 만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진 사람들 도망가서 숨어 있는 것을 친히 가서 끌어다가 다시 앉혀서 씻기시고, 다시 옷 입히시고,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다시 너는 내 아들이야. 돌탕이 그거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아니, 아버지가 죽지도 않은데 재산 다 달라 그래가지고, 이건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그 재산 받아가지고 먼 지방에 가서 호랑망탕 다 날리고 좋은 일에 쓴 것도 아니야.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게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좀 이런 내용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 너무 좋은 아버지. 그냥 이런 거를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야.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였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은 싫다고 내가 떠나서, 이런 아버지니까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돌탕들은 알아요. 돌아온 탕자들은 알아요. 현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돌탕들끼리에 통하는 게 있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안에서 좀 뭔가 막 이 마음을 좀 해가지고 알아야 돼. 좀 느껴봐야 돼.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아이고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인데, 아버지의 인상은, 아버지의 개념은 여기에서 딱 멈춰버려. 우리 엄마는 여기. 그런 인상들을 내 경험으로 그냥 딱 정의해버리고 거기서 멈추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그럴 거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냥 정의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시딤에서 이 미혹되어서 범죄를 저지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깨우쳐 주세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게 해주세요. 자, 여호수아 말씀 볼까요? 이 여호수아, 이 길갈까지 가게 하는, 이 길갈이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요. 길갈에 진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17절부터 20절. 여호수아 4장 17절부터 20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드디어 어느 땅을 밟은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 목표했던 그 땅에 이제 드디어 발을 디디는 이 감격의 순간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딤에서 길갈까지 이르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별로 멀지도 않은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고 도는 그 과정에 비해서 아주 짧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너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너희가 원하는 그 땅, 내가 원하는 그 땅, 너희도 원하지만 나도 원하는 그 땅에
너희를 이끌어냈다.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했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너는 내게 한번 증언해봐라.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뭘 잘못했니?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의 하소연인 것 같아요. 하소연. 한번 좀 생각해봐라. 그 결국 뭐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라는 건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딤에서 미혹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미가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이러한 은혜 가운데 미가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미가는 뭐라 그러냐면, 이런 은혜 가운데 내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랴?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을 가지고 갈까? 1000마리의 순양을 가져가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물 같은 그 기름, 강물보다 더 많은 그 기름을 가져가도 부족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보답할 수도 없다. 그 주님의 은혜에 나는 어떠한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그러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8절 맨 끝에 보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뭐 많은 재물을 가져오고 뭐를 어떻게 하고 이게 다 필요가 없다는 거,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걷는 걸 난 원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아담아, 숨어 있지 말고 나랑 함께 이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자.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숨고 피하고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 오늘은 뭐 하니까는 교회 가지 말고, 아이고 오늘은 말씀 한번 건너뛰고, 오늘은 한번 찬양 뭐 그거 뭐라고 뭐 그냥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라. 하나님께 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이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너와 나의 관계성.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성. 이 관계성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너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는 그 시간만큼 귀한 게 없잖아요. 여긴 다 이제 자녀들이 아직 안 떠났으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떠나고 나면, 자녀들이 어쩌다 한번 오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코로나 시즌이 너무 행복했던 시즌이었어,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아들, 딸하고 함께 그 조그만 집에서 옴닥옴닥거리면서 뭐를 했든지 간에 그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떠나고 나니까 그 시간이 너무 그리워, 너무 그리워. 우리 부모님들도 똑같거든요. 어제 저 시골에 갔다 왔는데 그냥 와주는 것만 해도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엄청난 걸 사가고 맛있는 걸 사드리고 이게 아니라 잠시지만 네가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기쁘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현우 잘 들어라. 엄마 아빠는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도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를 하고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나아가는 거. 내가 지금 완전 그냥 엉망이 되어서 옷도 다 찢어지고 거렁뱅이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몰골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찾은 내 모습,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내 모습,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겠어요? 돼지 쥐엄 열매를 먹었다잖아요. 돼지를 쳤대잖아요. 돼지 쥐엄 열매도 못 먹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거 어떻겠어요, 몰골이. 돼지 냄새는 다 bombe여가지고 그냥 풀풀 나면서 먹지도 못했고 씻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그런 몰골로 왔는데 아버지가 저기서 기다려. 아버지는 부자니까는 아주 향도 뿌리고 아주 굉장히 저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께 오니까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두 팔 벌려서 껴안아 주잖아요. 그런 아들을. 냄새가 나는데 껴안아 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네팔에 가서 잠을 자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주 그냥. 물이 하루에 1시간 나오니까 얘들이 제대로 씻을 수가 없잖아요. 빨래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밍크이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 남자, 이제 현우 정도 되는 아이인 것 같아. 그 아이가 자던 방에서 자는데 이 냄새가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어. 와, 주여, 거기다 향수를 뿌리고 뭘 뿌리고 다 해도 우리 다 같이 그래. 너나 나나 다른 거 없어. 다 똑같아. 그런데 그런 냄새보다 더 독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두 팔 벌려서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어서 와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좀 전에 말했던 그 돌아온 탕자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완전히 밑바닥을 치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숨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계셔. 그 기쁨으로 부모님한테 갈 때 내가 울적하게 가면 부모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완전히 무너져요. 무너져. 내 표정에서 조금만 근심이 있어도 그분들은 다 알아요. 완전히 무너져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기쁜 모습으로 막 현진이가 막 하하호 거리면서 오면은 너무 좋아. 근데 얘가 조금이라도 몸 상태가 안 좋거나 하면 이 안에서 벌써 근심이 생겨. 막 근심 걱정이 생겨. 부모들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좁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내가 하나님 없이 오늘도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실까. 얘가 이대로 가면은 저 지옥 가는데 안 되는데, 진아나 거기서 돌이켜야 돼.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안 돼.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기분이 이렇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러한 우리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근데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라줘.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부모님들이? 너 꼭 너 같은 새끼 한번 낳아봐. 그러면 안 돼. 근데 진짜 그렇잖아요. 부모가 돼 보니까 우리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하잖아. 근데 그 부모만큼 이해는 못해 또. 내 자녀는 또 어떨까?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가는데 머뭇거리지 맙시다. 여러분, 아버지께 나가면 기쁨으로 나갑시다. 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기쁨으로 나가면 우리 상황 다 아시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 어이구, 그래 이런 상황 가운데 네가 기쁘게 나왔구나. 마음이 좀 놓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말고,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분께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나왔습니다.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여기 나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오지 못한 거 아버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우리 아버지 앞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